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우리 주님께 아름답게 닿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성스럽게 모아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금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함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복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금요일 저녁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금요 저녁 예배는 특별히 기도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또 함께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녁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떠십니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오랜 동안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고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많이 침체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미증유의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회 시스템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만 해도 벌써 오랜 동안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서서히 우리로 침체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삶을 암울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참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무서운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활력이 있고 또 아침을 맞을 때마다 기대가 있고 가슴이 설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속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목회가 상당히 침체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선뜻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다시 목회가 활력을 찾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활발하게 사역을 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매일 새날을 맞이할 때 새아침이 밝아오는 것이 나에게 설렘이 되고 그리고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소위 인생의 부흥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바로 그 주제를 놓고 생각하는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부흥, 삶의 부흥, 교회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그 원리를 찾고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길 원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야기에 등장한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리는 아들에게서 아들을 이제 고친 바로 아버지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 제자들은 한때 어부로 또 세리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삶에 특별한 기대도 없이 그저 아침이 되면 해가 떴구나 또 나가서 일해야지 어제 하던 대로 그대로 일하고 또 내일에 대한 새로운 기대나 소망, 특별한 설렘이 없이 또 하루 저녁을 맞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의 관심의 전부였지 않는가 싶습니다. 또 여기 아들이 귀신 들린 그 아버지, 참 아들 때문에 삶에 많은 묶음이 있었겠죠. 이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함부로 어디 갈 수도 없고 또 자유롭게 무슨 일을 할 수도 없고 늘 아들을 지키며 보살펴야 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루하루 무료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의 세계에 가슴 뛰는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를 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들 가슴이 뛰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사와 표적을 보며 그들 심령 속에 놀라운 흥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정말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는구나.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구나.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제 1년 후에는 어떻게 내 인생이 될 것인가. 이런 기대감이 그들에게 생겼던 것이죠. 삶의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아들이 귀신 들린 아버지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며 새로운 기대를 갖게 된 거죠. 나도 이제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 아들을 구원할 수 있다. 우리 아들이 더 이상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 삶에 새로운 기대를 갖게 된 것입니다. 부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을 가졌던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새로운 부흥의 삶이, 새로운 삶이 시작된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그런 것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갈망입니다. 갈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제자들에게는 갈망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 세상을 이뤄가고 싶다는 갈망인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사와 표적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 가고 있구나. 나도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삶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건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갈망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님의 권세와 역사가 있는 그런 삶을 나도 살아보고 싶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아들이 귀신 들린 아버지도 예수님을 만나며 그 소식을 들으며 갈망이 생긴 겁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을 텐데, 우리 가정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터인데, 이런 갈망이 생긴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다시 새로운 세계로 펼쳐지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망이 바로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가게 되는 불꽃이 된다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어떤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먼저 여러분 심령 속에 갈망이 다시 한번 새롭게 불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갈증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큰 기대를 거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무엇을 하겠느냐, 또 내 삶의 환경과 조건이 이러한데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침체 속에, 흑암 속에 묻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을 갖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 삶의 새로운 부흥이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이 두었던 그 아버지가 주님을 만나며 가졌던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불꽃처럼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주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왜 우리는 저렇게 할 수가 없는가? 나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것처럼 저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 그 사역을 이루고 싶다고 그 가슴속에 불타오르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바로 나도 이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나도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갈망이 불꽃처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이 그 노예 생활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사무침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그들을 건지시지 아니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삶을 살고자 하는, 주님과 함께 새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갈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불꽃처럼 일어나길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암울해져 가고 있는, 삶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묻히지 않고 이럴 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새 꿈을 꾸는 그런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런 갈망을 가지고 있던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혼자서 그 갈망을 가지고 있으면 공상으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놀라운 사건을 내가 이루고 싶다. 하나님께 내가 한번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 이런 갈망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내야 쫓지 못합니까? 사실 이 제자들도 이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자기들이 노력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의 배경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제자들도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기들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저 한 말씀 하시니까 귀신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왜 할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왜 저 사람처럼 살 수 없습니까? 저는 왜 제자들처럼 살 수 없습니까? 저는 왜 그런 위대한 사역을 이룬 자들처럼 그 사역을 이룰 수 없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의 훌륭한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왜 아무개처럼 누구처럼 그 귀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주님은 한마디로 대답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대답을 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주님의 대답 속에서 오늘 우리는 놀라운 해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간 것은 특별한 경우라는 거죠. 그 제자들이 자기들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그랬지만 그 일이 다른 데에는 해결이 됐어요. 제자들이 다른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는데 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내어 쫓는 데는 그것이 효과를 못 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력 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내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 종류를 먼저 내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하던 방법으로 오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그 문제하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동일한 것이 아니니까. 내가 30대에 사용하던 해결 방법을 가지고 지금 내가 60대에 사용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문제가 달라졌으니까. 어제 사용하던 방법을 가지고 오늘 사용할 수 없다는. 왜냐하면 어제하고 오늘은 다른 것이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당하면서 교회도 여러 목회적인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이 달라졌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왔잖아요. 새로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현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이거는 종류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그와 같은 통찰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날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제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우리도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어제는 다 갔고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새 날을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됐습니다. 언택트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요즘에 늘 주님께 기도하며 묻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새로운 세계가 됐는데, 새로운 세상이 열렸는데 이제 여기서 저는 어떻게 목회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목양해야 합니까?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고 성경 공부도 모여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어떻게 성도님들을 일일이 돌볼 수 있습니까? 주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새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피아노였고 오르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예배 드리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돼서 앞으로 온라인 시대가 되면 교회에 영상 장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예배할 수가 없게 된 거지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주님께 물은 것처럼 우리도 와서 물어야 되는 거죠.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유는 다르다, 종류가 달라졌다, 그렇게 지금 힌트를 주시고 있어요. 새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보아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 내게 전도가 옛날처럼 안 이루어지느냐? 왜 내게 그런 사역의 열매가 없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류가 달라졌다. 그러면서 이런 종류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특별히 주님 말씀하시는 이런 유는 뭡니까?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바로 이 주님의 통찰력, 주님의 이제 분별력. 그러기에 주님은 기도의 능력으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교회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이런 권면을 해 주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새로운 통찰력을 열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힘만이 있다는 것이 아니죠.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기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가 단순히 세상이 과학기술이 발전됐고 또는 온라인 시대가 됐고 이 과학기술적인 그런 면에서만 세상을 보지 말고,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것은 이 시대에 대한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진정으로 내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하면 내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 문제를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과학기술의 장비를 갖는 것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거에 앞서서 지금 목회는 영적인 싸움이다.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다. 요즘 제게 가장 챌린지가 되는, 도전이 되는 게 뭔가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도하지 하는 질문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H마트에 나가서도 하시고 중부시장에 나가서도 전도하시고 뭐 이런 전도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럼 우리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접촉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전도할 거냐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과학기술적인 우리 문화에 맞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는, 그거에 앞서서 영혼 구원하는 일은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장비, 시설, 모든 것을 갖추어도 우리는 영혼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우리가 전에 개역 개정 말고 다른 성경으로 볼 때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의 삶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려면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기술 문명의 시대가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뀐다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해 주신 변함없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전략, 오직 유일한 전략,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랍니다. 기도 없이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도 우리는 단순히 이것이 질병의 문제 차원에서만 보지 않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침체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나락으로 빠지게 만들고 우리의 감정과 분위기를 우울하게 만들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묶어놓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보기도도 하시고 또는 다니엘 기도도 하고 합니다만, 우리 이제 더더욱 개인별로 더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저도 이번 기간을 지내면서 앞으로 새로운 목회를 열어가야 되는데 뭘 할까? 많은 계획이 저에게 있어요. 이런 장비도 갖춰야 되고 이런 방식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그런 방식이 다 있지만 그 방식에 앞서서 먼저 사탄과의 전투에서 내가 이기지 못하면 그러면 나는 이 모든 것을 동원해도 열매는 못 거둔다. 그러니까 먼저 제가 해야 될 일이 기도하는 일이다. 그래서 새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새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이제 이겨 나갈 것입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여기 특별히 이제 금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고대 성경에는 이 성경에서 이 구절이 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것이 이제 빠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금식이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밥을 안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빠진 이유도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밥을 안 먹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집중적으로 기도하느냐. 밥을 안 먹으면서까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죠. 집중은 안 하면서 밥만 굶으면 배만 고프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밥을 먹든 먹지 않든 집중해서 기도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너희가 기도하되 정신을 차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까지는 이런 유의 난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목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기도하여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기 전에는 우리가 이 세대를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부여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의 은혜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무료하시지는 않으십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만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남은 기간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같이 새날을 맞이하며 정말 하나님과 함께 새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설렘 속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갈망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주님이 하셨던 그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도 사도 바울이 이루었던 그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도 아모개가 이루었던 그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갈망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갈망에 대한 체험,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 가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직면한 것을 잘 분별해봐라. 내 문제는 어제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가진 새 문제니라. 거기에 맞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면 아무리 다른 기술, 과학적인 방법론을 동원해도 소용이 없다. 그런데 그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되는데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다. 정신을 차려 기도하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아무리 코로나19와 같은 일들이 겹치고 또 겹쳐도 우리는 새 삶을, 새 역사를 창조해 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환경과 조건에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에 우리가 삶이 매이질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정말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또 한 번 폭발적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 10분 이상씩 꼭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게도 또 한 번 주님과 함께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설레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또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저희들을 부르셔서 또 한 번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형편을 진단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적 전투에 우리가 임하고 있음을 일깨워 주시며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없음을 또 한 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 성령 충만하고 권능을 힘입어 먼저 영적 전투의 승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기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새로운 갈망을 갖고 주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또 주님 분부하신 대로 기도에 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열정적인 인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인생, 날마다 새로운 기대와 설렘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교회 예방수칙,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먼저 교회 입장 전 마스크, 페이스실드 착용은 필수입니다. 교회 현관 출입문에서 손 세정과 발열 체크 후 입장합니다. 방문 기록에 이름과 연락처를 잊지 말고 꼭 남겨주세요. 교회 내에서의 인사는 악수가 아닌 목례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닥에 표시된 안내선을 따라 거리를 지켜 예배당으로 이동합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 헌금함에 예물을 드리고 주보를 픽업합니다. 예배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 주십시오. 예배 중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당분간 크게 찬양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예배 후 10분 안에 귀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해 교인 여러분의 실천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럼 즐거운 예배 되세요.